할렐루야. 오늘의 주님이 주신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8절 한 절 읽습니다. 신명기 33장 8절 찾으시면 같이 합독하십니다. 신명기 33장 8절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분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다시 읽습니다. 레위야에 대하여 일러시되 주의 분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아멘. 오늘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서야 할까에 대해서 은혜 나눕니다. 이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에 있을 그 정상과 그 재림 직전에 있는 영적 상태를 설명한 부분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주님이 여러 번 반복하여 하신 말씀이 뭐냐? 사람들의 미혹을 조심하라. 사람들의 미혹을 조심하라. 또 주님이 이 땅에 사실 때 그의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실 때에도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직전에 영적 많은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거짓 교사를 조심해라. 할렐루야. 거짓 선자를 조심해라. 또 적그리스도를 조심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들어가면 요한이 밤모습에서 영 안에서 주의 계시를 봤는데 특히 요한계시록 12장, 13장은 이 마지막 때 영적으로 이 영원한 이 사단이 교회를 어떻게 핍박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어떻게 모독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은 영이 여인으로 대표되는 교회를 어떻게 핍박하는지 그리고 그 교회를 대표하는 여인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요한계시록 12장 14절 보면 그러한 영적으로 핍박과 혼란 가운데 이 교회는 어떤 위치에 서야 되냐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 보니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 양육받으매라고 합니다. 이것이 여인은 교회를 의미한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는요. 출애굽 19장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날개에 엎혀 그들을 광야로 인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이 하나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우리 교회들에게 어떻게 말씀입니까? 독수리 날개 위에 태워 보낸 게 아니라 독수리 날개를 직접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를 그들에게 주어 할렐루야 두 날개를 주어 광야로 자기 인구로 날아가 거기서 한때 두때 반때 성령의 양육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의 몸된 교회는 매 순간순간 영적 광야에서 영적 어둠 속에서 이 교회가 빛을 발하며 그 안에 성령의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하늘에서는 어떤 음성이 들리냐니까 이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실진저희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하므로 이 남자가 이 교회에 이 교회의 성도를 말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면 아들의 영을 받잖아. 남자 할렐루야. 이 교회는 영적으로 어머니 역할 또 아기를 낳는 나 양육하는 양력의 모양으로 이 교회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거한 자는 항상 즐거워하지만 반대로 이 바다와 땅에 거한 자는 화가 있다는 것은 이 바다와 땅은 영적으로 음부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보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보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와 땅은 이 물질 세계의 이 바다와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바다, 영적인 땅을 말하는 것이므로 영적인 흑암과 영적인 음부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모두가 말하고 다 영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11에서 13장에 이미 말씀 받았잖아요. 11에서 11장이죠. 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지 않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다는 거예요. 그럼 나타나지 않는 것이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한 것. 할렐루야. 영어로 invisible,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 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물질이 그냥 우연히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 뒤에 뭐라고? 뒤에 영적인 그 창조주의 성령의 역사를 본다. 그래 눈에 보이는 세계는 눈에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아니한 그 영의 세계로부터 말미암음을 설명하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피조 모든 세계는 만물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창조되고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된다고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분명히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가 우리는 그냥 있는 것이 보이죠. 해가 햇빛이 있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니까 그러니까 나무가 그렇게 자라네 라고 그냥 자라구나 라고 하지만 실은 그것이 영적으로 뭐라고?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를 보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할렐루야. 하늘과 땅 이 모든 피조물도 뭐라고? 말씀으로 창조됐고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다고 말하는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모든 피조물이 그냥 있는 줄 알았는데 뒤에 영적인 이가 계시구나. 하나님이 그 뒤에 역사하셔서 만물을 보존하고 계시구나라는 걸 아시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가 영적인 세계와 연결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왜 말씀을 저렇게 오해하지? 왜 이단이 생길까? 왜 저럴까? 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지? 베드로가 왜 예수를 부인했어? 베드로가 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왜 그를 말리셨지? 당연하지.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인데 예수가 자기 스승이 십자가 죽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인간의 정으로 막은 거야, 잘한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육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께 무슨 서방한 게 있나? 왜 자기 스승을 팔았지? 왜 그러지? 육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그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보니까 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말하고 할렐루야.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막은 것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할렐루야.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믿지 아니하리라. 그 예수를 막 막았어요. 왜?
예수성의 십자가에 그 당시 십자가 형들은 가장 극악한 이 악한 자가 형벌 받는 것인데 자기 주님이 절대로 자기 스승이 그렇게 죽을 수가 없죠. 죄가 없는데 왜 죽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주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이르시되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아멘 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자기 딴에는 자기 스승을 위한다고 한 것인데 자기 딴에는 스승을 보호한다고 그러는데 뒤에 사단이 어느 순간 베드로의 생각을 주장하여 그 말을 하게 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주님이 그들 세 제자를 데려갔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침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명, 이렇게 합디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뚝 나서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니까 주님이 너무 기뻤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이 생각한다고 하나님의 역정을 내신 그와 정반대로 바인하시면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너무 기뻐요.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므로 순간적으로 예수가 누구신지를 자기는 그냥 안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베드로를 감동시켜 예수를 보게 했습니다. 저것을 보니까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저분이 하나님 아들이시네 라고 순간 깨달아 자기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사람인데 한쪽에서는 예수가 누구신 알아봐 예수를 기뻐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 한쪽은 예수께서 너무 화가 나서 너는 사단이라고 말한 그런 일이 있었다. 한 사람은 두고 그 시간차가 얼마 나지 않는데 그 뒤에 보니까 한쪽은 성령이 하나님이시고 한쪽은 마귀였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한 사람을 두고도 이게 양신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이 베드로가 한쪽은 성령 역사다, 한쪽은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양신 역사한 거 아닙니까? 이런 미안하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사단이 마지막에 곡과 마곡 전쟁으로 영원한 지옥 볼면서 던져지기 전까지는 이 땅에 굶주린 사자와 같이 삼kel차를 찾아 다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저와 여러분이 왜 육신으로 살지 않고 현상을 맺지 않고 그 영적으로 바라보고 영적으로 분별을 살아가야 한 이유가 그게 이제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을 때 서기관 바리새인이 있었죠.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장 해박하게 하는 율법 선생입니다. 바리새인은 그 율법을 연구한 그를 토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바리새인 운동하는 무리들입니다. 한쪽은 행위가 온전한 행위 되려고 애쓰는 무리고 한쪽은 그 온전한 행위를 하도록 그 말씀 근거를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말씀과 행동에 함께한 사람을 주님을 그들은 뭐랬어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들이 한 것은 어떻게 말씀을 사랑할까? 어떻게 말씀을 지킬까?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이 고민한 사람들 대표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 보기에는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은 그들 보고 독사의 새끼들아 했습니다. 더 심한 것은 그들은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여 가르치는데 결국은 뭐냐? 화에 실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이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에 실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을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 것이다 하는도다. 화하시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들은 전일인 어디가 없어요. 자기들 천국 가는 줄 생각하고 그들이 말을 따르면 천국 오는 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 생각했습니다. 이들 보고 그들은 참 열심히구나. 열심히 성경 연구하고 그 말씀 그대로 따라하려고 바리새 운동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 보고 뒤에 있는 영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니까
8장 35절 보니까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봉사를 말하되 너희는 너희의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들의 아버지는 그들의 아비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다른 존재입니다. 곧 마귀인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것을 하는도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고 너희 아비 욕심의 뜻으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들의 생각과 방식과 주님이 그들을 영적으로 판단한 것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에도 그들은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아예 계속 거부했습니다. 계속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거부한 이유가 있죠. 그들은 남대로 그들의 성경 지식을 근거로 하여 거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신성 모독했거든. 안식을 범했거든요. 할렐루야. 그들 율법대로 그들 철회했거든요. 그들이 율법대로 예수를 처단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스러워 아주 그들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의요 예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라고? 요한계시록 2장 9절 보니까 자칭 유대인들 하나 사단의 회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죠. 사단의 무리들이었다. 이해되십니까? 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어도 영적으로 분별을 가지고 봐야 하는지를 아시냐고요. 사람들이 다 따라가. 여러분 이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성령주의입니다. 다 투표했습니다. 야 찬성 80% 합시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성령 움직여 따라가시면 좋지만 반대로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을 다 가편 투표를 던진 것처럼 그들이 다 와 예수를 죽인 것처럼 그들이 다들 민주주의처럼 그렇게 행동했지만 과연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민주주의입니까? 아닙니다. 다 마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저는 매 순간 그런 때문에 두렵습니다. 왜 그런가? 저도 베드로처럼 순간순간 양심이 역사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단이 이 땅에 없으면 양심이 역사할 이유가 없죠. 할렐루야. 성령만 계시면 괜찮죠. 그러나 마귀는 곡감하고 전쟁 이후로 영혼의 지옥문에 던져지기 전까지는 이 세상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먹이를 찾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먹이가 아담과 그의 아내였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 사람들이 미혹하는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느니라. 우리가 택감 받은 자예요. 우리도 미혹당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멘합시다. 저와 여러분도 미혹당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노웨이입니다. 천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그 베드로후서가 거짓 교사를 말하고 있거든요. 거짓 교사를 말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영적 경각심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너희 가운데 또 뭐라고? 거짓 선생이 있다. 거짓 선자가 있다.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는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에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의 형편이 전부 다 더 심하리니 함으로 뭐라고요? 배도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는
택한 자라도 미혹하여 할렐루야. 아멘.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 교사, 거짓 그리스도 뒤에 누가 있다고요? 영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의 영이 거기 있습니다. 택한 자라도 미혹시키고 배도시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말씀이 정확한 하나님의 성의 열은 말씀인지 아니면 인간의 노력만 된 것인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신명기 3장 8절에는 모세가 마지막 너고산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각 지파에게 예언하는데 그때 레위 지파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둠밈과 우림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둠밈은 삐뜻이고 우림은 완전한 뜻입니다. 옛날 제사장들은 레위 족속들은 뭡니까?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판단할 때 그 두 보석 돌을 넣고 하나님 뜻을 물었습니다. 자세히 어떻게 사용한 방법은 나오지 않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분별력을 요구했습니다. 솔로몬처럼 정확하게 백성들을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고 분별하고 재판할지 이 뜻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위하여 우림과 둠밀을 사용했다고요. 그 우림과 둠밀을 레위 족속에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 레위 족속이 바로 교회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영적인 레위 족속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우림과 둠빈 하나님의 분별력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뜻을 물을 수 있는 그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말씀 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많지 않지만 여러분 목회 현장에서 또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말씀은 저도 항상 사단에 이용당할 수가 있습니다. 미혹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짓에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경계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예리하게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경계의 기준이 뭡니까? 말씀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다가 뭘 받니 야만니 이러면 악한 영도 영의 세계에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거짓 기사와 표적도 보여주셨습니다. 모처럼 바로 왕의 술사들이 모세의 흉리를 낸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진리 대결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능력 대결에서 물론 이기게 되지만 첫 번째로 진리 대결을 이겨야 마지막 미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하면 이게 배도죠. 배도.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합시다. 믿음에 떠나. 이것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 처음 믿음을 버렸으므로 정죄 심판을 받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배도 사건입니다. 그 배도 사건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의 가르침이 있다고 아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거짓 교사입니다. 누구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자기가 한 제자를 삼으면 천국 들어가기도 맞고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그런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지금은 앞으로 더 할 것입니다. 개척 경향주가 그 길을 막아보려는 하나의 시도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신학의 대혼란, 특히 말씀의 대혼란, 그게 어쩌면 좀 더 조금이라도 더 분별을 가져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뭐라고? 거짓 교수와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뒤에 있는 영이 있습니다. 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요한도 영적인 메시지를 뭘 말합니까? 요한일서 4장 보니까 똑같은 비슷한 말씀, 거의 비슷하고 거의 같은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아멘 합시다. 오직 영들이 하는 게 속하인지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대. 그러면 거짓 선자 뒤에 누가 있다고요? 거짓 선자 영이 있다는 겁니다. 거짓 교사 뒤에 거짓 교사의 영이 있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과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과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적그리스도를 하지 않고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분명하라. 영이 있다. 세상 모든 현상 중에 영과 연결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쩌면 영이 더 우선합니다. 눈이 보는 세계보다 나타남으로 말미암지 않은 그 영의 세계가 우선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이요 영적으로 내 생각이 있고 내 문화가 있어. 어떤데? 설령 우리가 지옥 가겠어? 극락도 다 돼. 그러나 성경 뭘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정확한 영적 메시지를 주고 영적 기준이 되는 말씀을 기우기 때문에 한 성경으로 돌아가야 답이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답을 줄 수가 없고 특히 영적인 세계는 더합니다. 예수를 믿고 말씀이 열려야 영이 분별해야 되지요. 우린과 두민이 그때 역사하는 것이죠. 말씀이 열리지 않고는요. 성령으로 말씀이 열리지 않고는요.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영으로 예수 믿기 전에 영의 상태를 분별했잖아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였던 늘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한 영이라.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절산 진노에 다녀 있더니 하므로 예수 믿지 않은 자들 허물과 죄로 죽는 그들을 어떻게 봅니까? 세상 부조를 따르는 그들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요 다 악한 자 아래 끌려가고 있습니다.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 내가 신령하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함으로 제발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를 보고 이웃을 보면요 예수 믿지 않으면 그렇지 아닙니다. 뒤에 영이 항상 그 뒤에 역사합니다. 이해했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누가 대화하다가 갑자기 이 나라의 민족을 기도할 때 왕을 기도하라 하길래 기도해야지요.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보니까 이 권세가 다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권세 잡은 자를 순종해야지요 하길래 그렇죠. 순종해야죠. 그런데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분별력을 가져라. 로마서 13장 1절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마귀 온 게 없대. 전부 다 하나님께로 온 거래. 전부 다. 마귀 가진 권세도 그도 하나님께로 온 거래. 할렐루야. 마귀 힘이 있죠. 권세 있죠. 마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온 겁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미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초하리라. 그래 한 위의 권세를 그거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면 히틀러를 따라가야 됩니까? 스탈린을 따라가야 됩니까? 마오쩌둥을 따라가야 됩니까? 왜? 권세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렇게 보는 이들은 하나님 말고 두기를 모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 나와요. 그 말은 진리입니다. 근데 이 권리가 하나님께 나온 권세가 누구에 갖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권세가 흘러감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지만 할렐루야 그 권세가 악한 자가면 악한 자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돈이 있습니다. 이 돈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 근데 그 돈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을 쓰인 받지만 반대로 교회를 핍박한 자는 핍박한 데 그 돈을 쓰인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나라의 권리도 하는 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 권리가 악한 자, 사상이 이상한 자, 그들 가면 뭡니까? 그들 사상대로 그를 구축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리고 나라를 망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 권세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인 그들에 가면 영광을 예수님 받는 것입니다. 그 권세의 출자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지만 그 권세가 어디에 가는 따라가지고 할렐루야 분별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나라의 미 대통령이 제발 이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잘 쓰게 하소서. 그래서 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나기 때문에 그 권세를 거스른 자가 하나님의 명을 심판을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고 이 거스른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인데 그 뒤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들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라고 단서가 딱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반드시 충성하지 않으면 그게 권세를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도 아닌 그들은 뭡니까? 분별하여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요한계시록의 영적 기준이 다니엘서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특히 다니엘서 9장 보시면 그게 쭉 나왔는데요. 이번 이 느부갓네살 신상 알죠? 그 보면 이 느부갓네살 신상이 금은 동철 그다음에 흙과 진액이 있는 그런 모습이 쫙 나타납니다. 머리는 금인데 사자 모습이고 가슴과 팔은 은인데 곰과 수양 모습이고 그리고 배와 늑다는 이 노쇠인데 표범과 순념소의 모습이고 그다음에 종아리는 철의 모습이고 발은 철과 진흙된 그런 모습으로 쫙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설명합니다. 야, 머리에 금은 사자로인데 그게 누군지 아냐? 바벨론이다 그게. 그리고 가슴, 팔과 이 은우된 그 곰과 수양 모습이 문제 아니야? 그거는 페르시아야, 바사라고. 그리고 배와 늑다리에 노수로 된 표범과 순념수의 그 환상은 바로 그리스의 헬라를 말한단 말이야. 그리고 종아리, 철과 발 그 모든 것은 로마와 그 뒤에 나는 나라다. 그러니까 나라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3장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신상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아멘. 보니까 이미 다니엘이 환상 중에 그를 이미 계시했는데 그 얘기가 요한계시록 그대로 나타난다고요.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올라오는데 사자, 곰, 표범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10뿔 짐승 모습이야. 이것이 뭡니까? 바다에서 짐승이 그런 모습이야, 머리가. 근데 정확하게 뭐라고? 정확하게 다니엘서의 느부갓네살 신상의 모습과 똑같잖아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그 뒤에 누가 있다고? 짐승이 있다는 것은 그 짐승은 뭐라고? 영적 존재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이 5대 제국 뒤에 뭐라고?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그 당시는 로마의 통치이기 때문에 요한은 그 바로 왕을 짐승이라고 표현합니다. 짐승이다. 짐승 표현 받지 말라 해서 그 짐승입니다. 왜? 그 왕을 그렇게 뒤에 있는 영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영이다. 저는 기도할 때 이 나라 역사는 악한 영을 결박시킵니다. 에베소 6장을 보니까 에베소 6장 12절에 계시 영적 원리를 주님이 교회에 계시했죠. 영적인 비밀을. 여기는 그 계급이 있단다. 그 계급이 뭔지 아느냐? 우리의 신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권들과 정사들, 그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야 악한 영에도 말이야 악한 세계에서도 등급이 있어. 가장 위에 있는 등급은 하늘의 악한 영들이야. 고메드 등급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이야. 그 맨 밑에 등급이 뭔지 아냐? 정사와 권세들, 통치자와 권세들이야. 맨 꼭대기는 사단이 있어 라고 하나님이 교회에 계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신상에 있는 그 5대 제국 뒤에 보니까
그 이 세상에 악한 어둠 영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저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악한 영이 이 어둠 것을 잡고 있는 악한 영을 결박시키는 것입니다. 공산중, 그 다음에 주사파영, 그들이 이 나라를 체질 흔들고 나를 무뜨는 그 모든 작당을 뒤에 영이 그렇게 한다. 영이. 할렐루야. 영이 뒤에 있다고. 그 하나님은 성녀로 인도함 받는 우리를 교회라고 지칭하시고, 할렐루야. 영적 분별력 있는 그들에게 어떤 구절을 줬습니까? 하늘의 악한 영을 결박치는 권세를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권세로 순파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려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하늘이 우라 노이스라고 하늘 두려고 되어 있습니다. 성녀로 대답하는 베드로처럼 그 베드로 무리 성녀로 인도받는 무리가 할렐루야 영적 레인이 되어 엄부의 권세를 결박시키는 권세를 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서 무엇인지 하늘에서 그러니까 바인드 매면 매인데 묶으면 묶는데 풀면 풀는데 이 하늘이 우주의 하늘입니다. 왜? 천국 하늘은 매고 풀고 다 풀려 있거든요. 그리고 이 말은 있으면 매고 풀린 것은 필요가 있는 것은 매고 풀릴 필요가 있는 것이 우주의 하늘, 하늘에 악한 영들이 있는 그 세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를 향하여 예수님으로 내가 묻는 것입니다. 활동을 묻는 것입니다. 그 악한 영들이 구사건은 그를 풀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으로 모세가 마지막 하나님 말씀 받아 계시할 때 12지파에게 축복한 것처럼 레위 지파에게 우림과 둠미를 말한 것은 뭡니까? 지금 우리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 통찰력과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통찰, 영적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이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나라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일꾼과 사역자가 되어달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권세가 악한 자의 무리가 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그들이 회개하려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덤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처녀가 되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 재림 때 맞이하는 자가 덤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잖아요. 덤과 기름을 준비해야 덤은 말씀이요 기름은 성령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 역사가 강력한 말씀을 붙들고 할렐루야. 말씀을 분별력 가지고 가면 어둠을 밝히는 것이다. 빛을 밝히고 어둠을 밝히고 어둠이 무엇인지 밝힐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둠을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길 거 아닙니까? 왜?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니까. 어둠을 밝히는 분별을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계속 나아가면 그때 주님이 밤이 오시는데 영적 밤이 오시는데 그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혼잔지에 들어갈 수 있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러지 못한 다른 어리석은 다처녀는 주의 책망을 받습니다. 내가 너를 도대체 알지 못한다. 할렐루야.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이 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를 알지 못한도다. 라고 그런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 제가 여러분은요. 말씀에 깨어있는 이유가 말씀에 분별력 가진 이유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깨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금을 가지고 선포해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영들의 그 불화살을 막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입으로 말씀을 선포함으로 악한 영을 결박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는 교회를 통하여 뽑았습니다. 말씀 하나 보고 마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요한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사도행전은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윗의 장막, 옷에 보면 찬양단에 다윗의 장막 나오잖아요. 다윗의 장막. 그것은 뭐냐? 다윗의 장막이 왜 회복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다시 돌아올 때 뭐였냐면 성전을 다시 재건축했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끌려갈 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됐잖아요. 그래 먼저 부수인 거지 성이 부수고